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읽으셨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번 더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 배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이 이 상하로 나누었지만 한 권의 책이었고 특별히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 사무엘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에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울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고 또 다윗을 어떻게 택해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까지 얘기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사기를 이어가는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글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된 사울도 또 그 이후에 다윗 왕도 사무엘이 모두 다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거의 전기라고 얘기할 만큼 사무엘이 주된 모든 사역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 시기는 1100년, 주전 1100년에서 10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적인 배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부친이나 그 선조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그 영역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엘가나가 한나 외에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아마 한나에게서 자녀를 얻지 못해서 분인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배나 더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분인나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돼서 한나를 늘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울며 지냈지요. 그럴 때면 남편 엘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위로합니다. 이 위로의 말을 듣고서도 한나는 그 마음이 풀리질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엘가나도 그렇다고 표현했죠. 더군다나 제사장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레위 사람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고 실로가 최대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성막을 세워두었기 때문이죠. 사사시대에는 실로가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 됐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이 절기 때마다 그 실로를 순례하면서 예배했는데 엘가나 역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지키고 있었고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남의 자식인 사무엘은 잘 키웠지만 자기의 두 아들은 그렇게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도 전장에서 한 날 한시에 죽었고
며느리도 죽고 엘리 자신도 비명해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들고 갔는데 그 언약궤를 그만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후방에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일 때문에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됐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는 이 엘리 제사장이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잘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이 자라던 그 환경의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스럽고 은혜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분인나에게는 시기로 인해서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입었죠. 그래 이름값을 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속에서 탄생하게 되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로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이 이런 탄생의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또 마지막 선지자로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도로 탄생했으며 더더욱이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엄청난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그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심판받았던 엘리의 제사장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아들을 낳았던 이 한나는 이스라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낳았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고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탄생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지러워질 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앞서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